좋으신 분이십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눈물나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말씀 제목이 성도는 십자가를 영광으로 하는 사람이다 입니다. 마태복음 6장 보면은 주기도문이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물론 누가복음도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11장에 나오는데 약간 마태복음하고 좀 다르게 묘사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익히 예배 시간 혹은 어려서부터 암송한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11장의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 이르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주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는 암송할 수가 없을 정도로 분량이 많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것은 암송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암송하는데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어떻게 우리가 암송할 수 있습니까? 물론 작심하고 팔 걷어붙이고 암송해야지 마음 먹고 뭐 일주일도 좋고 한 달도 좋고 매달리면은 암송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암송할 수가 있겠지만 만만치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은 똑같은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관점에서는 진짜 주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일 수 있습니다. 왜요?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보면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데 가르쳐 주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가르쳐 준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주기도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모델 기도문입니다. 이해됐어요? 이해 안 됐어요? 이해됐죠?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했을까? 라고 하는 의심이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답을 요한이 우리들한테 예수님의 기도를 잘 남겨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구조는 먼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한 기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1절로 5절까지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중간에 있습니다. 6절로 19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장차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0절로 26절 마지막 절까지가 해당되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믿을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죠? 저와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에 다니며 이 시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시작을 하십니까?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이라고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늘님 이렇게도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영어는 뭐라고 하죠? God
그러죠. 갓. 히브리어 헬라어도 다른 명칭이죠. 네. 그러면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름도 저마다 다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이름이야 뭐 이렇게 저 사람들은 부른다 하고 우리는 이렇게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해야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누구다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하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그 하늘님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 호칭은 비슷한데, 그렇죠? 하늘님하고 하나님하고 글자가 가운데 글자만 다르잖아요. 모음만 다르잖아. 그래서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늘님은 하늘에서 최고의 어떤 신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물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죠. 할렐루야. 그렇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5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인데, 특별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인데,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존재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었고 하나님이 있었대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있었대요. 이게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불러요? 아버지를 불러요. 아멘. 그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고 아멘.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천지를 창조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창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했을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이렇게 천지 창조하는 일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성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동시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 말을 헷갈려가지고 성부가 성자고 성자가 성령이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되어져서는 안 되죠. 완전하신데 하나님인데 뭐가 아쉬워서 성자 하나님이 됩니까?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성령님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부 하나님이 되지도 않고 성자 예수님도 되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전해서 될 필요를 못 느껴요. 그러면은 목사님 3명의 하나님이네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런데 3명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삼위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인데 그 삼위 하나님이면은 얼핏 이런 말 있잖아요. 한국 속담에 여자 셋이 모이면 뭐가 깨져요? 접시가 깨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요 시끄럽고 다투고 야단을 피운다는 말 아니겠어요?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근데 삼위가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건 그렇고요. 이렇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말을 성육신하기 이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래서 예수님은 로고스로 존재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구약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요? 만나주시고 그들의 인생에 간섭하셨다. 개입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누구를 만났습니까?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도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야곱도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윗도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에스겔도 다니엘도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창세 전에도 있었고 성육신하기 전에도 인생의 역사에 개입하셨던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성육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그 지상 사역에서 십자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예수님에게 영광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간,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 즉 하나님처럼 자비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처럼 선하시고, 또 하나님처럼 공률이 풍성하신 그런 성품이 어디에서 확연하게 드러납니까? 십자가죠. 그래서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영광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기독교의 영광,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성공,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예수님의 영광이었듯이 성도의 영광은, 우리 기독교의 영광은 잘되고 대박나고 유명해지고 힘 있는 자리에 오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다. 섬김의 길을 가는 것이다.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기독교의 또 성도의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을 무시하고 세상을 따라서 부자 되는 것을 구하고 유명해지는 것을 구하고 높은 자리를 탐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영광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주님처럼 섬기는 것으로, 주님처럼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그것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것으로 알아야 후회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사명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는 것은 뭐죠? 예수님과 연합이죠. 예수님과 일치시키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예수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거죠. 아멘.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이 있고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영생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발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 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 그러면은 한자로 풀이하면 길영자, 그 다음에 날생자,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사는 것, 그걸 안 죽고 계속해서 사는 것, 이것을 영생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한자의 정의고 성경은 영생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천국에서도 영생하지만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무엇이라 하고? 영생이라 하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죠? 영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은 아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할 때에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한 일, 예수님을 믿은 것이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하였어요.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은 부활하기는 하는데 왜 부활합니까?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을 입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고, 할렐루야. 심판의 부활을 입은 사람은 지옥에서 영벌을 당하는 거야. 불못에 떨어져가지고 영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서 부자가 죽어서 어디에 갔어요?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서 너무 불가운데서 극도의 고통을 당해가지고 부자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로의 손끝을 통해서 물 한 방울을 찍어서 자기 혀를 조금 서늘하게 해주는 것. 그게 부자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 뭐예요? 지옥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벌레도 죽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사람마다 소금치듯함을 당하는 것이 지옥이다고. 우리 예수님이 지옥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튼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근데 벌 받으면서 삽니다. 영원히 사는데 왜 지옥에서 사는 것은 영생이라고 안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데 그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하지 않는가 할 때에 진짜 영생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또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은 실은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가진 사람들은 좋겠다. 딸만 있는 나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또 이해한다면은 말씀을 뭐예요? 잘못 들은 거죠. 여기서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아멘. 없으면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데 영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영벌이라고 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그 하나님의 통치 혹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지옥에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같이 뭐요? 환한 세계가 어디에 있어요? 깜깜한 밤이라 할지라도 불 켜면 어떻게 됩니까? 환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불로 된 지옥인데 성경은 어떻게 묘사를 합니까? 깜깜한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 은혜, 긍휼이 일체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당 사항이 없어요? 아무리 고통스러워가지고 죽어가면서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고 하는데도 허락이 돼요? 허락이 안 돼요? 허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뭐예요? 지옥입니다. 그곳이 지옥이에요. 그곳이 지옥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고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혹은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관계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목자와 양은 목자는 양을 알죠. 그 다음에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우리는 목자와 양과 혹은 양과 목자의 세계를 잘 몰라요. 근데 목자들은요, 양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그리고 그 이름을 양들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 대답을 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내 이름 부르네 해가지고 뭐요? 대답을 해요. 반응을 해요. 그 정도로 어떤 관계입니까? 친밀한 관계죠. 그게 목자와 양과 목자의 관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격적 관계를 맺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거기에 영생이 있어요. 네. 인격적 관계는 어떤 것을 인격적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나 너 몰라 하면 인격적인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인격적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 알고 예수님도 나 알아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주보에 신앙 캠페인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 캠페인 중에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신앙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 캠페인을 전개한다라고 주보에 그렇게 글을 써 놓았죠. 종교인은 뭡니까? 나는 예수님 아는 것처럼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교회 일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종교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나도 예수님 알고 예수님도 나를 인정해 주면 그러한 사이,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을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인격적 관계를 맺습니까? 복음 앞에 우리가 항복하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구세주인 것을 받아들여서 인생의 죄인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로 왕으로 모셔 드릴 때에 비로소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격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이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까? 자꾸 만나야죠. 그리고 어떻게 또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까? 자꾸 교제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뭡니까? 예배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뭐예요? 교제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과의 관계가 발전되어지는 것이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영생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배에 중요한 것은 준비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준비. 준비 없이 예배하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주님께서 인정하는 예배가 아닐 수 있어요. 예배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주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즉 말씀을 읽는 것, 또 기도하는 것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말씀을 읽느냐 이거야. 하나님 앞에서 읽어야 되는 거죠. 어디서 말씀을 듣느냐 이거야. 어디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되는 거죠. 기도를 해요. 근데 정말로 주문이 오는 것처럼 해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그건 정말로 주문이죠. 허공이 하는 거죠. 기도를 누구 앞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준비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합시다. 나의 만족과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아멘. 정말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을 마귀가 못하게 하죠. 그러나 우리는 잘라내고 방해하는 것들은 잘라내고 주님과 교제하고, 아멘,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세 번째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봅시다. 1절 시작.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때가 이르러 싸우니 할 때에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은 생각하면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말은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에게도 큰 아픔이었음을 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핏 그냥 성경을 읽고 어떻게 자기 영광을 자기가 얘기하냐, 예수님이지만 좀 거시기 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영화를 구하는 것, 영광을 구하는 것은 쇠키나가 아니죠. 독사입니다. 쇠키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영광을 쇠키나의 영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독사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영광, 이것을 독사의 영광,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말에서 영광은 독사의
영광이다고요. 독사의 영광이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밝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무엇입니까? 소원이죠.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갈증과 목표가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고, 그래서 그 구원 얻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그 소원, 또 예수님의 어떤 목표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이런 소원과 목표하고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가 할 때에 그건 아니올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유는 1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1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와 같이 그들은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죠.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는 소원.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는 소원.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소원.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인데,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런 소원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그 소원, 내 소원이 되게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목표가 내 목표가 되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성도는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닮아가되 외모를 닮아가지 말고, 헤어스타일을 닮아가지 말고, 그렇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자비, 긍휼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품, 독사를 닮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술람미 여자하고 술람미하고 솔로몬하고 사랑에 빠졌죠. 술람미는 정말로 산골 처녀죠. 결손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책임지다시피 일을 했기 때문에 피부가 검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나는 여자 측에도 못 낀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된 장면인지 솔로몬이 자기에게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그 솔로몬의 사랑을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진심인 걸 깨닫고 솔로몬의 사랑에 인격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게 남자가 있다면, 나에게 신랑감이 있다면 어떤 남자면 좋을까? 나는 이상적인 남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래, 이 나라의 왕 솔로몬이라면 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이룹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이 진실인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는 뭐예요? 당당해집니다. 할렐루야. 아가서 2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 이루구나.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술람미를 봅니다. 솔로몬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의 시선에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죠. 그런데 솔로몬이 나를 진실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있다 할지라도 깃발을 높이 들고 기수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 술람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험한 십자가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 놓습니다. 진실로 사랑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유다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영원하신 왕이다고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아멘.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사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담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귀는 것입니다. 이 사귐을 통해 성도는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영광에는 두 종류의 영광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관련된 쇠키나,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독사의 영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길 갈망합니다. 독사의 영광을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독사의 영광을 주시라고, 그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겠냐고 우리를 사랑해서 눈물로 한밤을 지새며 기도합니다. 그게 겟세마네 기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뭐예요? 따라가는 사람,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미국에 이사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요. 이 여자가 남편하고 사랑을 나누고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난산이었어요. 그리고 난산하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심한 병을 얻게 됩니다. 하반신 불구가 찾아왔어요. 유명하다고 하는 의사는 다 쫓아다니면서 고쳐보려고 하는데 가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기도도 하고 하는데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벨이 결단을 합니다. 이 병은 나을 병이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 주신 물질 낭비하지 말자. 그런 생각에 이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치료하는데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을 통하여 무수한 고아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돌보라고 하십니다. 마음에 감동되면 후원해 주세요. 이사벨이 정말로 목숨 같은 돈, 그 선교사님에게 후원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이사벨 고아원이 생겨나고요. 이사벨 고아원이 나중에 이사벨 여자 중학교, 고등학교로 발전을 합니다. 이사벨은 그렇게 후원하고 2년 후에 죽습니다. 그 남편이 고아원과 더불어서 학교가 개교하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선교사님으로부터 듣고 또 선교사님의 초대를 받고 예배에 나도 내 아내 목숨 같은 그 학교 가보고 싶다 해서 참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또 거액의 헌금을 보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부산에 이사벨 여자 중학교, 고등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이사벨, 그 다음에 그의 남편 데이비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예수님으로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섬김과 십자가를 영광으로 하는
참 믿음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